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십니까? 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교회 모습을 찾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림이 있죠.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어진 그런 기준들이죠.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한 기준이 어떠십니까? 높죠. 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예수님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기준도 예수님이어야 되고 아내에 대한 기준도 또 뭡니까? 예수님이어야 되죠. 뭐 교회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높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어진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만물을 우리에게 다 맡기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죠. 우리는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닮아서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디자인하셨던 그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또 무언가를 내가 더 존귀한 존재로 또 내가 무언가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삶이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회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고 무엇이 우리라는 존재이고 또 이 관계인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그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꿈꾸는 교회에 가장 근접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내들인 공회가 찾아와서 이 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고 묻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가족들이 나를 거절해.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제부터 우리 가족 아니야. 나 너 안 볼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어지고, 다니던 내가 생업으로 삼던 그 직장에서도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거절감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차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난다던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어져, 여기선 더 나가서 지금 이 세상 그 사법권이 지금 와서 우리를 잡고 죄도 없는데 가둬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형을 당하는, 그것을 심판하고 또 판결을 내리는 그 장소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완전히 물 녹듯이 녹아지고 두렵고 더 이상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요한과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갑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 4장 31절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자훈련 1대1을 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우리 몇몇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고 증인의 역할을 하던 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몇몇 사람들만의 이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국한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정황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들,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진동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죠.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진 결과가 어느 영역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물질의 영역까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요, 막 우리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집문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계좌 통장은 그냥 교회 명의를 계좌로 하세요. 그러면은 수입이고 또 재산이고 다 이곳을 통해서 이제 모여지고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없게 하면서 필요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식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특정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쫓겨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수단, 먹고 살 바가 막막해지니까 일단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들을 일단 나눠서,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없어져서 지금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십시일반에서 돈을 모아서 이곳에 보내줬던, 그래서 그런 구제 도움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때의 이 모습, 이 몇 개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냐 강요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이 공동체 이상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위험한 시도들을 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도 그 선교단체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재산을 제로화해야 됩니다. 부채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내 명의의 소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지금 인천이랑 그쪽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천국이겠죠. 똑같습니다. 그걸 다 털고 다 헌신하고 들어간데 거기서 또 적은 그 물질을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고 난리 부르스가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한때 이렇게 이단 시비에 걸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신들이 지금 모든 재산을 팔고 나눠줘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기성교회 사람들보다 자기가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하겠죠.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복음이 진짜 순수한 복음인 것이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들이 하는 방식들이 마치 정답이냐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위험한 시도를 많이 하는 데들을 여러분 언론에서 가끔 보시죠. 이단들입니다.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헌신하게 하고 외국으로 단체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미 오신 그 재림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하지 않았는가, 그 교주를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란하고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델로서 제시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것은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사유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과
불연속성이 아니라 확장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어떤 소유나 또 경영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겠죠. 지금 이 5장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다음 주 본문에서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5장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지금 이것이 그냥 억지로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은 이 교회에서 하는 이 헌금들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속이죠. 다 판 것을 다 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내면서 공동체 앞에 자신이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 땅이 아니냐, 땅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의 땅이고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이야기하죠. 땅을 팔고 안 파는 것도 자신의 자유 의사결정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판 후에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억지로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뒤에다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또 뭐 주보에다가 헌금을 누가 얼마를 냈고 저희들이 기명을 합니다. 이름을 쓰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국세청에서 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헌금을 얼마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이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3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동 소유, 공동 분배하는 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크게 세상을 보면요,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에서 그 기득권층의 재산들을 억지로 뺏어서 이것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분배해서 같이 살게 되어지는 이 공산주의가 발전을 했고, 또 하나는 반대급부로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성, 이 사람들이 시합을 할 때 그 심판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정한 자본주의나 또 이 공산주의가 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발전되어진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부자는 착합니까? 악합니까? 부자는 착하죠. 아니, 부자는 나쁘죠. 부자가 그럼 착합니까? 사람 나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자가 착하냐 악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돈을 벌면은
부자가 되는 걸 추구하면은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인은? 돼요? 기독교인도 돈 많이 벌어도 됩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청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데도 안 팔았어요. 안 판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이게. 그럼 판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바보예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어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평준화된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인가?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을 챙기라고 했지 부자를 무너뜨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세습을 차단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제도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을 하는 일들 하죠. 근데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내 귀퉁이를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이걸 제출해서 이게 나눠주는 사람이 권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게 이것을 내서 정부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의 일부들을 4분의 1, 이 내 귀퉁이를 양식을 내가 추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최저 생계비 누구든지 이곳에 같이 살면은 내가 농사가 실패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밭에 가서도 자신이 기본적으로 기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곡식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고 50년이 되어서 이 땅을 다시금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지만 그것은 지금 거기서 성 안에 예외가 있습니다.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던 그 토지 말고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한해서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고, 또 그 부를 일구면서 얻게 되어진 이 동산이 있죠. 그 동산을 자녀에게 얼마든지 상속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즉 희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지금 하나님이 부자일까요? 가난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자실까요? 가난하실까요? 예수님이 집 한 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반영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자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히 누리고 그것을 10만 원짜리 뷔페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먹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굳이 찾아다니시면서 10,000원짜리 먹으면서 9명을 더 데려다가 같이 먹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속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 생산력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그 모든 물질들을 사용하는 이 자유로운 통치자의 모습, 경영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재물을 다스리고 섬기는 이 청지기의 모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진화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산주의인데요. 이 공산주의는 18세기 중엽에 이 루소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인간은 성선설을 추구해요.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잘못된 환경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한 상태가 오염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이상적인 정부가 등장하여서 모든 제도, 즉 교육과 환경을 이상적으로 설정하면 모든 사회학이 제거되어지고 이상적인 국가가 설립되어질 수 있다라고 루소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루소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열악한 환경 탓으로 3명이 죽고 2명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루소가 경험한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악으로 가득 찼고 또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루소의 이념의 해결의 번증학, 즉 이성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해결은 뭘 얘기합니까?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이성 활동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계속 정반합을 하다 보면은 이성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마르크스인데 이 마르크스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분배가 균등한 원시의 공산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상국가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기득권층이었던 부르주아를 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층, 노동자 계급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빼앗아서 공동적으로 그것을 분배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결과를 이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전쟁과 유혈혁명이 나타났고 대량 학살과 강제노동이 일어났죠.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하면 중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공산사회 건설을 위해서 일부가 죽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모택동이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7,800만 명을 죽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냐면 1,700만 명을 죽였어요. 일본이 몇 명을 우리 정말 일본 싫어하죠. 도저히 히데키가 몇 명을 죽였냐면 500만 명 죽였어요. 근데 모택동이 중국에서만 7,800만 명을 지금 이 세상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 있고 조금 뭐만 하면은 다 갖다 죽였다는 거죠. 스탈린은 소련은 어떠합니까? 2,3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폴포트는 170만 명을 죽였고 김일성 북한은 160만 명의 부르주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가가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져서 그것을 국가의 권력으로 뺏고 국가가 그것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강해졌고 또 국가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성경이 어떤 분들은 성경이 간접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환경과 시스템이 있어도 인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이죠. 그것에 반대로 비정한 자본주의 앞에 비정한을 붙인 것은, 그러면 자본주의는 건강한 것입니까? 대안적인 이상적인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약하면 잡아먹히니까 강해져야 된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다윈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서 이 진화론에 대한 신념은요, 지금 이 비정하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 방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했어요.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맨날 그 조그만 분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맨날 그게 DM 그 회사를 배워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건데,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냐면 분재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뭐가 있으면 위축 경영 다 자르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우리가 다 가지고 살 수 없다.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적자들만 생존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또 지금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끼리끼리 결혼하게 되고,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개돼지라고 하는 말들이 진짜로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신들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우월하고 탁월하고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스펜서가 얘기했죠. 사회적 진화론에서 결과적으로 무능한 자는 궁핍하게 되고 게으른 자들은 굶주림에 되고 강한 자에 밀려서 약한 자는, 지금 이게 그냥 자연 법칙이다, 어쩔 수 없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유시민도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지금 인구 애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굳이 많이 낳을 필요가 있냐? 그냥 이미 인구 포화 상태다. 없어져도 되고 좀 그냥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좀 살아남을 만한 사람들만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얘기는 괜히 했네요. 네.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니까, 록펠러 우리 11조의 비밀을 안 부자 록펠러. 이 5일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재벌의 탄생은 적자 생존의 경제 체제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진화론이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록펠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11조도 했어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 모세오경을 록펠러 뭐라고 하면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의 삶은 여전히 경쟁에서 치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자들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 논리적인 근거로 해서 약한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경영을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서 너네들이 다 나가야 돼, 비정규직으로 다 돌려줘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서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약자인 노동자들은 강자인 자본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착취를 당할 수 있으며, 갈수록 부의 편중, 즉 빈익비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이 물질에 대한 경제적 공동체에 대한 그림인데,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안식일과 희년 사상을 해요. 안식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누구든지 다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고, 또 희년 사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부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일굴 것인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개발하고 또 훈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내가 고용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길 수 있을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실력들을 갖추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부자나 가난한, 부자라고 해서 악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것은 계속 지속됐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면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빚도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날 때부터 빚지고, 또 교육도 그렇죠. 교육도 교육적인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돈을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쓰느라 잘못된 소비 습관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하고 또 선하고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의 외형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편파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도 위험하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즉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는 사람하고 두둔하지도 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할 필요도 없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할 필요도 없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식으로서 그곳에서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세금을 대신해서 그 누구든지 내가 잘못 경영을 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또 그들이 11조와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함께 하는 거죠. 저희들도 교회에서 뭐 합니까? 저희들 11조라고 헌금을 내서, 지금 이 희년 사상의 목표는 뭐냐면 부의 세습을 막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난의 세습을 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 부모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안에 돈이 많은 집은 과외도 시키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가난한 집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금 교사로 자원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아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은 경영을 잘해요, 어떤 분은 기술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주어서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 전부가 다 우리 안에서는 이 가난의 세습이 끊어지고 건강하게, 오히려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활을 잘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서 고용하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 지금 오늘 본문의 36절이죠. 36절에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요.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위로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 구브로 섬에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어떤 사람을 옵니까? 위로의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지금 이 33절이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지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돈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요, 어떤 분이 오징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에 낚시를 해가지고 회랑 교회 안 오신 거 후회하시죠? 엄청 역대급 오징어 튀김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낚시를 가서 그걸 잡고 또 여기 잡는, 평소에는 잡고서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 그냥 놔주신대. 왜냐면 뒤처리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또 뒤처리를 해서 다듬어서 또 오징어까지 사갖고 와서 더운데 그걸 또 튀기고 튀김옷 입히고 설거지 기름 묻은 거 하고 즐거웠겠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발성,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자발성과 겸손함이 있어요. 자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이렇고 예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 경제적인 활동과 나의 섬김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발성으로 오징어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거죠.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혼자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10만 원짜리 뷔페 드셔보셨어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맛있을까요? 맛있습니다. 뭐 산의 진미가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더 맛있을까요? 아니면 10만 원어치 오징어 사가지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튀김옷 입혀서 튀기고 먹고 씻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주 생고생을 사소한 거거든요. 뭐가 더 맛있었을까요? 오징어 기가 막혔습니다. 10만 원짜리 뷔페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 지금 아버지가 부자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빠가 부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께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어떤 시대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답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남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도 행복하고 직원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다 유익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근데 여러분 부자들 얘기 들어봐도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착취하고 나쁘게 버는 사람도 오래 가는 것 같아도요 금방 또 결국 철창 가고 감옥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자이신 하나님 근데도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나눠서 여러분 오징어 몇 분이 사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또 요플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주셨고 작은 건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시면서 나누는.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요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